미국 민요라고 소개된 곡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한글 제목은 언덕 위의 집, 그리고 영어 제목은 Home on the Range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들소들이 뛰고 노루사슴 노는 그곳에 나의 집 지어주, 걱정 소리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에 나의 집 지어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모르세요? 예, Oh, give me a home where the buffalo roam, where the deer and the antelope play.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 영어 찬양이 아니고 영어 민요가 있습니다. 가사도 얼마나 좋고 곡조도 얼마나 좋았는지요. 고등학교 때 뭐 한글 영어로 다 외워가지고 부르고 다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 가면 어디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멋지고 아름다운 그 언덕 위의 집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마음에 막 그려보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 와서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름답고 행복한 이상적인 가정의 열쇠는 단순하게 집의 크기나 집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너무나 명백한 진리일 것 같습니다. 들소들이 막 뛰고 노루사슴이 노는 그런 언덕에 집을 짓고 구름 한 점 없는 1년 내내 구름 한 점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멋진 날씨가 있는 동네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수백만 불짜리 집에 살며 물질적으로 무엇 하나 부럽지 않아도 사실 끊임없이 다투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작은 일에 하나 마음을 합하지 못해서 결국은 가정이 갈라지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꿉니다. 그렇죠? 서로 남이던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아름답고 멋지지 않은 가정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꿈꾸면서 시작하는 그런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답고 멋진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의 가족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멋진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상적인 가정의 열쇠, 그 비밀은 다른 데에 있는 것입니다. 노루사슴이 뛰어놀고 막 들소들이 이런 언덕 위의 집보다도 다른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홈, 스윗 홈이 되기 위한 진정한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각 가정마다 사랑의 못자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드베드로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심고 사랑을 키워 자라고 사랑을 나중에 거두어 나눠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랑의 모판으로 우리의 각 가정들이 자라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와야 하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If we have not love, we are nothing.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잠깐 제가 변형시켜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배워가지고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 love you, 사랑해, 이힐리베 디히, 주댐, 워 아이니.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하여간 배우다 온 세상에 있는 언어 이제 더 배울 게 없어가지고 천사의 언어까지 배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천사의 언어로도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랑해, I love you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참 멋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천 개의 언어로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단어는 있지만 참된 사랑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저 울리는 깡통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뛰어나고 헌신이 뛰어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천상의 비밀을 막 알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한번 눈 감고 기도를 딱 하면요, 산이 옮겨져요. 산이. 왕년에 기도 좀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나무 뿌리 하나 뽑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 나무 하나 뽑히는 정도가 아니라 산이 뽑혀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 희생은 또 얼마나 뛰어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꽃등에 내가 뛰어들 만큼 그런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 상상만 해도 멋지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1차적으로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특정한 그 세팅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각 가정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좋은 학군에 살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집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한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이 가장 중요한 원리,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런 질문이 생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히 사랑하죠.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고생하며 노력하고 있죠. 제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아마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감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일반적인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퍽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왜곡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학대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의 욕심과 기대와 꿈을 자녀들에게 그저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배우자를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고 숨 쉴 틈 두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분명히 잘못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들먹이며 오히려 상대방에게만 사랑과 용서를 강요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왜곡된 사랑, 그렇죠?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본헤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있는데 나치치하에서 순교를 한 목사님입니다. 그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요,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원을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 때야 비로소 왜곡된 사랑이 아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앞으로 매달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예배할 때에 바로 이런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온 가족 예배를 생각하며 준비한 저의 마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읽어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랑의 여러 가지 색깔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특별히 7절까지 나오는 항목을 굳이 따지면 15개 정도 되는데요, 무지개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그 빛 안에 들어있는 7가지의 색깔을 잘 보여주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 사랑의 그 찬란한 색깔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사랑의 각 빛깔들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묵상하는 동안 우리 가정들이 진정한 사랑의 못자리들로 모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또 결혼으로 맺어지면 더 큰 가족들이 생기잖아요. 미국에서는 인러들이라고,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좀 시월드라고 하는 건 한쪽으로 편향된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여성의 관점에서만 돼 있죠. 하여간 미국은 그냥 인러, 하여간 가족, 결혼으로 훨씬 더 확대된 큰 가족, 이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들로 참사랑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 예배를 하기 때문에 숙제를 드려야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실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했으면 바라는 것들이고요, 매달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2가지씩은 설교 그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숙제는 이것입니다. 다음 한 달을 지내시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함께 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족 예배라고 불러도 좋고 가족 기도 시간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다만 온 가족이 함께 위를 바라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잠깐 시간을 가져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구체적인 숙제는 뭐냐면요, 그 시간에 다른 것 말고 교동문 95번을 읽는 거예요. 교동문 95번을 교독해서 읽으시는 겁니다. 부부가 있으시면 부부가 교독하시면 돼요. 부모 자녀들이 있으시면 부모 자녀들이 이렇게 교독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95번을 가능하면 교독을 하시고 그게 좀 어려우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치셔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이 첫 번째 숙제입니다.
비교적 쉽죠. 예, 갈수록 어려워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쉬운 숙제를 드려야 할 만하시죠, 그죠? 두 번째 숙제는 이것입니다. 다음 한 달 동안 가능하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하지만 또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문화에서 사실 좀 쉽지 않은 거기도 하잖아요. 미국 분들은 전화 끊을 때마다 I love you, 그죠? 많이 전화를 끊을 때마다 항상 그 가족에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보통 잘 그렇게는 못하니까 어이 들어가 뭐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남편이나 아내, 우리 아이들, 아버님, 어머님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훈련을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보십시오. 그 사랑이 뭔지 제가 앞으로 더 잘 배워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숙제입니다. 자, 옆에 계신 우리 가족, 지금 뭐 앉아 계신다면 가족분들 또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 뒤에서 저희 아들들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